시대에 공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으시고 자녀를 붙잡으시고 사업장을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시의 몸댕기로 당신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 복음 전을 감당하는 그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 천만제 받으시고 영혼들 속히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생명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이 한 시간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각자의 신명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이 됩니다. 사사기 6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에 파정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서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보전한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부유하지 말라 하였으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전체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란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시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당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5장에서 여호사사 드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태평성대했다고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가 40년 동안 누리자마자 그것이 끝나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를 들었어요? 징계 채찍을 들자.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본문에 보시게 되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요?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막바지 7년 막바지에 가라 7년 고통 속에 막 부르짖죠. 부르짖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또 때리실까요?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럼 다시금 더 기도원 사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6장 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많은 명칭들이 있죠. 그 중에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징벌하시죠. 근데 또 회개하고 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분은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고 계신 분임을 역사서를 통해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걸 성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에만 풍성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공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 없고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그분은 죄의 결과로서 인간을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도 공의와 사랑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하면 공의를 가지고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나무로도 합니다. 그러나 또 뭐로 끌어안습니까? 사랑으로 또 끌어안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가정에서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더 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뭐를 섬기기 싫습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또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이다.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율법을 버리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그 악은 뭐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당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뭐를 숨겼다고요? 우상 숭배 죄에 빠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을 들어가지고 7년의 고통의 세월을 살도록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를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의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32절.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함께 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의 올무가 된다. 범죄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한번 더 갑니다. 신명기 창출대민신 신명기 4장 25절 말씀. 신명기 4장 25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당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여기서 뭐였습니까?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를 통해 신명을 계속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무엇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악이다.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의를 발동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채찍을 가하시겠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장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경고를 내서 살다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되면요 말씀이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 살 때부터 가나안 땅의 각종 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교에 서서히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들 사이의 우상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요 국가적인 수호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면 하루방의 제주도 뭡니까? 그게 제주도의 수호신이잖아요.
여행 갔으면 절대로 뭐를 사가지고 안 돼요. 하루랑 좋다고 헬기가 좋다고 그거 사가지고 절대로 안 돼. 그게 뭡니까? 제주도의 신이요 신. 그런 거 사가지고 집에 화장대에다가 책상 앞에 놓으면 돼 안 돼요. 있는 물을 다 갖다 망치로 때려 부숴버리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수호신이요. 그걸 갖다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주도의 수호신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요. 그리고 절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 부적도 갖다 놔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불교 따위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신을 섬겼던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전부 우상 따위들이거든요. 그래 안 갖다 놔 어떻게 갖다 놔시다 빠셔버리자. 다 부숴버려. 하나님이 싫어서 부숴버리라 그 소리입니다. 또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갈리는 신들이 여러 종들이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한 걸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가나안의 바알신, 또 시돈의 아스도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금오스 신, 암몬의 몰록 신, 블레셋의 다곤 신, 이렇게 많은 신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놨던 것들이 그러한 신들이 결국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을 잠식해버리게 되었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 이스라엘 민족에 빠져버리게 되었는지를 믿습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모두 섬겼다고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다 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인지 내게 뭐만 주면 됩니까? 내게 그냥 내가 복만 주면 좋다. 종교적 혼합지. 이 마지막 때는요, 종교적 혼합지가 판을 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 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무튼 전부 짬뽕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든지 내게 복만 주면 된다. 오늘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요, 이 종교를 혼합주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 혼합주의 종교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이 너희들만 구원받냐? 우리에게도 구원이다라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항상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엘리야 시대에 가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봅시다. 조금 넘어갔으면 열왕기상 18장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둘 사이에서 여호와하고 바알신 사이에서 종교가 혼합이 돼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이렇게 엘리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짬뽕적인 여호와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보면은 악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신들은요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공물들이요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수공물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고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선민들은 우상들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들이 부흥했던 가나안 열국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날을 두려워해. 우상을 막 두려워합니다. 누가 더 크다 그 소리입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렇게 느끼는 것 생각 들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우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는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도끼로 까부시고 망치로 때려 부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의 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 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신들이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되죠. 아, 이 민족 가운데 왜 이 민족이 7년의 고통의 삶을 내 민족이 살고 있는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악을 범했구나. 기드온이 소명받고 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때려 부순 일을 기드온이 종교 단양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하늘이요 전부 헐어버렸어. 그리고 아세라 상들 나무로 만든 거니까 전부 도끼로 전부 찍어버렸어. 우상을 쫓기라는 데 기도에 앞장서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원인자, 그래서 7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게 했던 우상 숭배를 기도는 제일 먼저 철저하게 파괴하고 신앙적 종교 단행을 바로 기도니 감행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서요, 이 종교 단행은요, 기도니 제일 먼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드온이 부름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렇게 신처럼 떠들었던 바알 단하고 아세라 상들 전부 헐고 찍을 적에요, 백성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들이요 엄청나게 기드온을 비판했어요. 너 그러다가 바알 오자마자 죽어. 너 그러다 아세라 신들아 변형받아도 죽어. 얼마나 우상을 갖다 찍어내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생명 걸고 방해를 막 났어요. 그래도 기드온은 마찬가지로 생명 걸고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전부 다 단행해 나갔는지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섬겼던 바알단을 전부 헐어버리고요, 또 아세라 목사들 전부 도끼를 동원해가 전부 찍어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왜요? 그게 뭐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목전의 악이었고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고통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뭐가 오겠어요? 그래야 평안이 오기 때문에 기도는 담대하게 바로 몇몇 사람에게 이 척결 작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헐어버리자. 찍어버리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걸 가감하게 헐어버려야 되고 바울은 찍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섬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것들을 과감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전부 파괴하고 전부 찌르는 삶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향한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되게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6장 2절 시작.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산으로 피해서 구방과 구를 파서 무슨 삶이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적과 꾸르는 땅이요. 그들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전부 기업을 분배받아가지고 요즘처럼 집도 잘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결과가요, 거기에 살지 못하고 전부 어디로 피신했어요? 전부 산으로 피신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땅굴을 파고 막 바위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참한 삶들을 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비참한 삶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 성경을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겠죠. 예수 믿다가 집부가에 갔다가 예수를 안 믿어 잘만 살면 산다 그래. 육신적으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 속에 삽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신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믿던 사람이 타락해서 주님 오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육체적인 삶을 그럭저럭 살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동굴로 피신했다. 당시의 백성들의 삶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마찬가지로 원래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사면의 원수를 하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가시가 되어서 이런들 찔러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들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절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백성들의 이러한 궁핍한 삶들을 통해서 동굴로 피시한 비참한 삶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는 것을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절 4절 말씀 가보세요.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닭에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파종 때부터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야. 그럼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굶는 거죠. 그래서 산에 사니까 풀뿌리나 캐먹어야 되고 더덕이나 캐먹어야 되고, 더덕이 있을지 모르겠네. 산삼도 있을 것이야. 아무튼 간에요. 산에 있는 거 나무 뿌리 캐먹으면서 나무 껍질을 캐가면서 그거 죽 끓여가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양식이 풍성한 땅이요. 아니 그거 왜 내비두고 산을 도망가가지고 그냥 양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뭐를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해서 우상 숭배해서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그런 삶들을, 비참한 삶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그분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일용할 양식 그분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산에서 농사를 지면 또 이름들이 와가지고 전부 가져가요. 그래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양식에 굶주려도 비참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삶을 하나님 징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가? 아모스 8장에 보니까요, 따라서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습니까? 우리 양식의 풍성한 삶을 살아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다. 우리는 정말 물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모르겠어.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 썩은 물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수도가 잘 발달해가지고 물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한강도 있고 서양강 댐도 있고 어둠리에 조수지도 있고
물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틀면 물이 철철철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물 먹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련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못 때문에 지가를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가를 당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영혼이 배고파 죽어요. 내 영이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난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우한 폐렴 전염병 때문에 말씀 들으러 배우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목사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의 기간을 그대로 만나가지고 왜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잖아. 교회 갔다 혹시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의 기간을 이미 만나고 있어요. 계속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요 더 엄청난 환난의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환난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다는 것을 얼마나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를 토끼들이 치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떠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온전히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데 참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복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을 더욱더 하나님과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백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로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래도 성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도요. 6절 7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6절 7절. 자 6절에 보시면 궁핍함이 심한 자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7절에 가서 고통을 주는 미디안 때 뭐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두 번 반복해서 그들의 삶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 산을 피신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때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도 양심적인 믿음은 있었는가 봐. 그죠? 그래도 그 원래 그래도 선민이니까 조상적부터 선교를 할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따라합시다. 모태신앙은 그래도 있었는가 보다. 그 훈련이 오니까요. 아이고 살 길이 없어. 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손주들이 애굽의 압제의 고통에 못 이겨서 신음할 때와 같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위험 속에서 심한 공고함 속에서 소리 외치면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애타게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가봅시다. 환난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함께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가 건져지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구와 궁핍과 굶주림과 이 헐벗음 속에서 드디어 그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던 에게서
기도원을 세워서 구원자를 보내서라면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는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환난 때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일만의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래도 여호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 하면서 그들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상을 찾지 않았어요. 아스도로 신이여 그들의 신을 그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가난에 수호시며 수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신들을 그들이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 있었던 그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환난 때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치시고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 속에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요 궁핍하고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궁금한 삶들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환난할 때 회개하며 부르짖며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어쩌다가 우상 숭배했냐? 오늘 성경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묻지